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의 시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나오실 때 발걸음들 마음들은 어떠셨나요? 갈등하지는 않으셨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으셨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믿음의 길을 막을 수가 있을까? 그런 귀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 예비하셔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머문 자리들을 살펴보셨는지요?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합니다. 신명기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7월의 첫 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마음과 또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 신명기는 무슨 책일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신명기를 봅니다. 복 받아라. 신명기는요, 우리에게 복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것인데, 이제 이 광야의 길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는 너희들이 복받는 인생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적과 꿀은 전부 그림의 떡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막 이렇게 지어지면서 고급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이름이요, 맨손 아파트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맨손 아파트라고. 어릴 적에 맨손이래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길래 맨손으로 들어가면 되는 아파트인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맨션 아파트였습니다. 맨션이었습니다. 맨션. 이게 맨션이 영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대저택이라는 말입니다. 큰 저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고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라는 의미가 맨션이에요. 지금도 맨션이라는 아파트를 맨날 좀 아파트를 좀 가끔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요 맨손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맨손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의 땅에서 빨리 졸업하고 싶었어요. 이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이제 고난 끝, 고생 끝,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복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를 행하라.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가? 자,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라. 믿음의 고백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여호와시다.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선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새로운 시작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십시오. 잘 돼도 주님의 은혜요, 힘들어도 주님의 역사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요, 믿음의 고백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밥 먹을 때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무엇을 하든지 집에 들고 날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새겨들으라. 이건 뭐냐면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쉐마 100일 통독을 했습니다. 아, 이제 100일 끝났다. 할렐루야를 외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감격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는 복 받는 방법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 좋은 형편에 있어도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좀 하시면서, 사랑의 고백. 오늘 6장 5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예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것을 마다 뜻다 힘다라고 합니다. 마다 뜻다 힘다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다 뜻다 힘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줄이는 게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마다 뜻다 힘다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지난 주간에요,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교회로 왔는데 제가 주일이면 교회 전화를 받습니다. 쉬는 날이라 사무실로 오는 전화가 저희 집이 연결돼 있어서 받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이요, 제가 목사인지도 몰라요. 그냥 갑자기 전화에다 대고 할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또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가슴이 또 철렁거려서 누군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요,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한 남자가 자기를 죽자 살자 쫓아다닌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요, 또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대요. 또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그랬더니 자기를 또 열심히 쫓아다닌대요. 집 앞에까지 쫓아오고 자기가 전화도 안 받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요. 저보러 다짜고짜 뭐 밑도 끝도 없이 누군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해놓고 나보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양다리를 안 걸쳐봐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을 못 해주고 그랬어요. 그 남자 참 나쁜 놈이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로가 좀 됐나 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명만 사랑을 해야지. 그 남자 정말 못됐네요. 이분이요, 오죽 자기를 괴롭혔으면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쫓아왔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요 전화번호도 바꾸시고 다 끊으세요. 분명하게 끊으세요. 그런 인간은요 사귈 종자가 아닙니다. 끊어버리세요. 제가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뭔가 답이 됐나 봐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뚝 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이렇게 듣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여기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다 뜻다 신다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건 영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말씀의 쉐마 100일 통독의 그 100일의 기간을 잘 달려와서 잘 끝냈습니다. 이제 들었으니 뭐하라? 네가 복을 받도록 말씀 따라 행하라.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축복의 시작이에요. 100일도 사실 짧은 기간 아닙니다. 이 짧지도 않은 100일 동안 여러분 잘 달려오셨더니 이제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실 날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유타주와 아리조나주 사이에 가면요, 그 경계 지역에 가면 글렌 캐년이라는 또 큰 계곡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과 이 글렌 캐년이라는 이 계곡인데 여기에 글렌 캐년이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댐이요 한 10년 동안 1960년대에 10년에 걸쳐서 댐을 졌어요. 큰 댐을 졌는데 이 댐에 이 주변이 사막지대고 황해지대니까 이 지역에 물을 내기 위해서 이 댐을 만들었는데 10년에 걸쳐서 댐을 만들었는데 그 댐을 만들어 놓고 17년 동안 물을 채웠습니다. 댐 짓고 나면 물이 다 금방 차는 게 아니라 17년에 걸쳐서 물을 채우고 나니까 거기에요 장관이 펼쳐집니다. 1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경치를 보려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댐에 찬 물로 지역의 수많은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축복의 댐이 됐습니다. 10년을 지었고 몇 년을 기다려요? 17년을 기다려요. 저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가 확 불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없나 보다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쌓이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잘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시작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쉐마 100일 통독을 마치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 이 귀한 은혜를 결심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렸던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쉐마 100일 통독의 은혜를 경험했던 두 사람의 귀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여성 대표로
소영희 성도님 나오셔서 은혜를 잠깐 나눠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동빙국교회 구구역 소영이라고 합니다. 세마 100일 통독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끝까지 달려오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작심삼일 끈기 부족으로 꾸준히 해나갈지 자신이 없었지만 구구역 식구들의 넘치는 사랑과 도움으로 은혜 속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수없이 의심했던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말씀에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또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약하고 부족한 제가 성경 말씀 묵상을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마 통독 100일 시간은 나의 부족한 시간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약한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독하며 부족하다고 말하는 모세를 세우시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부족한 나에게도 세마 100일 통독을 통하여 힘과 은혜를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섬김과 본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무섭고 두려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복음으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성도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은혜의 고백들을 신방하면서 많이 누렸습니다. 이 쉐마 100일에 은혜가 있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자 대표로 이호준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쉐마 100일 통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통독이 시작됐을 때 100일 동안 성경을 어떻게 통독하라는 말씀인지 김수훈 목사님이 또 우리를 괴롭히시는구나. 그냥 조용히 교회나 다니게 내버려 두시지 바쁜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저는 일주일을 창세기 한 장도 통독하지 않고 억지로 확인해야겠는데 마음속에 부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1시간 40분 이상 되는 시화 현장으로 3개월 정도 출퇴근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꽉 막힌 정체 구간에서 정효진 목사님께서 주신 성경 통독 앱을 구역장님께서 주신 문자를 건네받아 한 장 한 장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달콤한 케이크를 한 입 입에 넣은 것처럼 말씀이 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힘든 시간을 하나님과의 일시적 단절로 인한 절망감과 육체적 고통, 예수님도 절망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순간을 피해가고 싶어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 저희 힘들었던 두 차례의 건강 악화로 인한 힘든 생활을 연결지어 떠올렸습니다. 한 번은 왼쪽 귀 청력 상실로 끝없는 이명으로 밤잠을 설치던 시간과, 또 한 번은 해외 근무 중 어지러움증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 결국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는 불명예라는 자책감으로 운둔과도 같은 생활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해외 현장을 왜 지원해서 가냐는 주변 말씀에도 물질의 욕심과 저의 안일한 잘못된 계산으로 출국하여 결국엔 병을 얻고 귀국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현장은 200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작업 중 교량 상판이 강으로 무너져 내려 48명의 현지인이 사망한 후 재시공하는 최악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체력과 자전거를 한번 주행하면 40km를 타는 기본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 저는 이 세상 고난의 짐은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절망과 육체적 고통, 두려움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저에게는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부족한 믿음으로 인한 인내하지 못한 의심 많은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침 6시 40분이면 항상 목사님이 욥기 말씀과 기도와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건강이 회복하게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중요함을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죄인에게 진정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앞에 고난과 절망의 잔이 드리워질지라도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분 아마도 다 같은 은혜들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호준 집사님은 한쪽 귀에 청력이 상실되어진 상태였고, 또 거기에다가 이명까지 겹쳐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명은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완전히 100이라고 한다면 95%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가의 노래를 불러주고 싶습니다. 제가 워낙 노래를 잘하지 못해서 제가 부르지는 못하고, 제가 특별한 가수에게 노래를 한번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귀한 은혜의 복음성가를 여러분에게 축복의 노래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와도라는 노래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받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멈추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나의 절망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큰 꿈을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두려움의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두움에 홀로 슬피 울지만 나의 믿음을 믿고 더 큰 능력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 그렇게 더 그렇게 나아가리라. 여러분 모두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셨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살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제 우리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시작, 축복의 시작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